생각을 하지만 생각에 빠지질 않는 거야. 느끼지만 느낌 속에 빠지지 않는 거야. 감정도 일어나요. 슬픔은 슬픈 게 일어나지만 슬픔 속에 빠지질 않는 거야. 마치 하늘이 자기 안에 구름이 일어났지만 구름에 하늘이 빠지지 않듯이. 자, 이제 정견할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견할 때 주의사항은 우리가 정견을 뭐 수행이라면 수행이고 삶의 방식이라면 방식인데 이거를 할 때 잘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각, 감정, 느낌으로 조작하거나 대체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벌판에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칠 때 거기에 나무들이 그 폭풍을 피합니까? 아니면 이건 폭풍이 아니고 이건 산들바람이야 괜찮아 하고 자기 체면합니까? 아니면 얼른 도망갑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꺾이는 나무는 죽는 거고 그걸 견뎌낸 나무는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감정, 느낌으로 조작하거나 대체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왔어요. 슬픈 일이 왔어요.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 고통을 그대로 맞이하는 게 아니고 위로받거나 자기를 위안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를 마취하는 거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체험하면서 그거를 내 안에 수용해서 통과하고 지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감사해야 된다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정신 자세를 가질 때 세상에 두렵지 않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두려움이 없게 돼. 왜? 무엇이든 와라. 그만치 배우리라. 그런 사람한테 뭐 겁나는 일이 있어요. 당장 내일 죽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정견하고 깨어난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붙으면 안 돼, 인생에. 이 삶에. 요거는 안 됩니다. 내가 망하면 안 됩니다. 내 재산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 애가 죽으면 안 됩니다. 뭐가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요건 빼고요. 그런 신앙이나 그런 수행은 에고가 있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그 일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 안 되는 일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은 뭐다라고 생각으로 정리하고 이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공한데 왜 이름을 만들어 붙이고 그걸 실체로 만드냐고. 공할 뿐이에요. 세 번째, 생각, 감정, 느낌으로 어떤 좋은 체험이 왔을 때 그거를 붙들고 정보화하지 말고 그냥 패스시켜요. 대부분의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때 가장 빠지는 좋은 체험이 올 수가 있어요. 많이 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 듣고 깨달은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당화 꽃을 보고 깨달은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리, 종소리, 무슨 바람소리, 갈대소리 이런 거 듣고 깨달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낌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깨달음의 체험이 올 때 에크하르트 톨레도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자기가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더 이상 나는 나와 더불어 같이 살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내뱉었대요. 나는 더 이상 나랑 살 수가 없어. 그럼 결론이 뭐야? 죽는 수밖에 없잖아. 더 이상 나는 나랑 살 수 없다는데. 근데 이 말 해놓고 보니까 본인이 이상한 거야. 왜? 내가 둘인가? 나는 나랑 살 수 없다? 해놓고 보니까 이상한 거야. 내가 둘이란 말인가? 그 순간 이 사람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나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구나. 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의 공성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어서 붙들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면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어떤 수를 써도 해결 방법이 없을 때는 마지막에 죽기 아니면 거기서 그냥 벗어납니다. 그게 해탈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어쨌든 그냥 벗어날 때 그때가 중요한 순간인데 거기서 그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탁 트이고 그냥 시원하고 통쾌하고 생생한 살아있는 어떤 의식의 공간이 확 자기한테 이렇게 일물처럼 다가와요. 그때 그걸 붙잡는 사람이 100명, 99명이라고. 이거구나. 그 체험을 정보화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뭘 봐야 되냐면 그 정보화하지 말고 이 체험이 다가올 때 그 체험 또한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역경과 똑같은 거야.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그대로 투과시켜야 돼요. 그러면 진짜가 나타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진짜가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정견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뭔가를 보고 집중하는 거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임계점을 딱 넘으면 무심한데 그냥 보고 있는 눈길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울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때 여러분은 정말 무심한데 모든 게 이렇게 잘 보이고 느껴지고 그리고 들리는 존재 상태에 있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무심한데 잘 보이고 있어. 보이는 눈길을 느껴. 그죠?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비춰지는 이 내면의 시선을 알게 돼. 그거로 있어요. 그죠? 그게 정견이 익어지면 이렇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보이는 이 지금 눈앞에 이 자리가 이미 이렇게 보이고 있는 자리가 있구나라고 스스로 그거에 딱 깨어나게 돼요. 이미 본래 이렇게 있구나. 내가 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본다고 생각했던 요것도 본래 망상이었고 분별이었구나라는 게 탁 드러난다고. 그래야 제대로 정견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견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정견이 딱 안목이 열려도 살다 보면은 온갖 힘든 일, 귀찮은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걸 흔들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흔들 때 다시 생각, 감정, 느낌으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이 정견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생각, 감정, 느낌이 움직이더라도 그리고 그 내용이 전개되더라도 그게 다 보여요. 그렇게 돼야 돼요. 즉 생각을 하지만 생각에 빠지질 않는 거야. 느끼지만 느낌 속에 빠지지 않는 거야. 감정도 일어나요. 슬픔은 슬픈 게 일어나지만 슬픔 속에 빠지질 않는 거야. 마치 하늘이 자기 안에 구름이 일어났지만 구름에 하늘이 빠지지 않듯이. 하늘에 구름이 계속 일어나요. 어떻게 구름 없는 하늘이 있겠어. 그러나 그 어떤 구름이 일어나든 하늘은 구름에 현혹되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있을 뿐이다. 그게 이제 점점 확연해지면 여러분 내면에 정말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의 안식처 자리가 드러나요. 그거를 부처자리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거를 영원한 안식처라고 한 거고 내면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왜 모를까?
자기 분별망상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안식처, 불교의 안심인명처, 열반, 니르바나, 본래 면목, 천국, 피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고가 죽는 게 아니고 에고가 변성을 일으켜서 에고의 기능은 그대로 있지만 뭐 나라는 생각 그대로 하고 저도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하고 우리 회사라 돈 벌어야 되고 뭐 누구랑 또 뭐 이렇게 소송도 하고 그래요. 저는 소송하는 게 직업이에요. 불행하게도 남과 싸우는 게 직업인 좋지 않은 직업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에고가 변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로? 생명의 도구로. 에고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요. 생명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생명이 몸을 가지고 살려면 이 몸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작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에고예요. 이 몸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거 없으면 큰일 나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마음학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무지개 몸의 질서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몸이 생각,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오온을 가지고 진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정견 수행법을 통해서 정견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확 뒤집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이 눈앞에 이 자체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세상이 이 생명의식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거꾸로 확 뒤집혀요. 세상이 내 안에 있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환영이 이미 보여져요. 왜? 이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생멸하는 미시적 활동 현상일 뿐이에요. 이건 우주 활동일 뿐이지 진짜 실상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요거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한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거 100년을 1초로 줄여봐. 그렇게 빨리 이 세상을 돌려봐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태어난 이 몸은 1초 만에 깜빡 사라지는 현상에 불과해요.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깜빡 사라지는 요 생명의식 활동은 계속 영원히 있잖아.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몸을 보고 있잖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죽음을 해결하는 길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영원한 생명의식의 이 우주적 활동을. 이건 윗바사나나 마음챙김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 윗바사나나 마음챙김, 뭐 마인드풀리스 이런 것들이 이 정견법보다는 조금 낮은 수행법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윗바사나나 마음챙김은 분별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윗바사나 한번 예를 설명해 보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다리가 저린다 하면 다리 저림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다리를 저리니까 다리를 푸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이게 윗바사나는 이제 모든 일을 뭐 또 어디가 쑤신다, 뭐 어디가 쑤심 이렇게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분별 아니에요? 무릎 쑤심, 허리 아픔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오온에서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정견법보다 낮은 소승의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마음챙김은 윗바사나하고 조금 다른데 마음챙김은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는데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챙김이야. 마인드풀리스. 그것도 똑같아.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보면서 이런 일어난 현상에 빠지지 않고 그 배경을 본다라고 하는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평화스러워. 그거 할 때는 마음이 안정돼 있어. 근데 그 수행 끝나고 일어나면 이제 번뇌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직 정견만이 뭘 하든 본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승법이고 제가 볼 때는 현대선의 핵심이에요. 화두참선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화두 참선을 어떻게 해? 당장 내일 뭐 회사 출근해야 되고 무슨 일 해야 되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몇 달 몇 년을 어떻게 다 제껴놓고 가서 앉아 있느냐고요. 화두 참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현대인들하고. 안 그래요?